사사기 말씀 안에는 이러면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이클. 어떤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관해서 범죄하고, 범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부르짖는 것도 회개라고 하시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 사이클은 사사기 시대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의 말씀 가운데 어제 또 송출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또 사사가 있잖아요. 돌라 그리고 야일.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드러났던 악인이 다스리게 되니까 그 땅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이 마음에 심한 그런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죽고 나서 새롭게 세우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정시키고 또 돌보는 하나님의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게 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넣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통이 드러나게 되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 징계를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은 다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겪는 고통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죄가 없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은 참 소망이 있고 유익합니다. 소망이 있고 유익한 그런 고통이지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소망이 없으니까 참 비참한 고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징계 또 이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울고 부르짖는 그런 행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고 또 회개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 신은 무조건 돈신입니다. 돈신. 세상이 주는 행복신입니다. 근데 그 행복신을 이렇게 쾌락과 행복신을 마음 가운데 들이게 되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란 고통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다. 사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울고 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도 진짜 회개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압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의 결과 때문에 부러지는 것을 해결하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건 가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는 참된 회개는 고통의 결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통의 결과 때문에 죄를 짓는다. 고통의 결과 때문에 회개를 한다. 이거는 반쪽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는 죄의 결과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게 되는 동기.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일들을 하면. 근데 사실은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독보스도 아닙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위로를 받겠지.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동기를 철저하게 슬퍼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동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피로처럼 느끼고. 근데 그것을 죄에 단 동기를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를 짓고 싶은 죄의 동기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시 방편적인 회개 그리고 필요 때문에 화해를 요청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 패턴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것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리고 바알들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다 하나님 좋게 여기는데 이번에는 이런 패턴들이 한 두세 번 반복되니까 이 아이들 봐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들 그래 부르짖어서 내가 다 구원해 주지 않느냐. 애굽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다 구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까지 다 주었는데 아니 너희들은 필요할 때는 내게 찾아와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구원해주면 그거는 싹 닦아버리면서 또 다른 집에 들어가고 나쁜 짓 하고 이거 좀 평이하게 말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 제가 좀 좋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선택한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입술에
고백이는 바알들을 숨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나오시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 이유 가운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 대한 부분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도 끊겠습니다, 우상도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부분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삶에 대한 부분도, 그것은 참된 삶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배도 드린다는 그런 모습들, 어떤 표정에 관한 부분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절과 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또 14절에 보시면 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철벽이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냥 삐져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신앙,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신앙,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증거는 상대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팩 돌아가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이건 사람에게건 그렇게 보면 성과를 못 거둡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신앙, 믿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참되게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로 보내기의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 살려달라니까 하나님, 너는 이방 여인이지 않느냐, 너는 개들이다, 이렇게 이런 모욕처럼 들릴 때 여러분 자존심이 확 올라가고, 내가 뭐 여기 안 가면,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개라고 해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믿는 마음들을 하나님 시험처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 보고 하나님은 녹아버려요. 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구원 안 하겠다, 네가 선택했던 신앙에 가서 가봐라, 혹시 도와줄 줄 아느냐 라고 말할 때,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과 양이 차야 됩니다. 오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다 나와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몇몇의 소수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처음에는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의 결과는 바알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진리거든요. 그리고 아세라신을 쫓아갑니다. 세상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는 이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죠. 그 공의가 뭡니까? 징계죠. 압제가 들어가죠. 다른 나라의 손에 팔아버리게 되죠. 그 하나님 그렇게 꼭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 다 끊어버립니다. 정리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 정리를 하죠. 하나님 위에 정말 좋아했던 걸 정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과 같은 것들을 물건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정리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16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김에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섬겨 보셨습니까? 섬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나의 재미와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시간들과 물질의 투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단계까지 가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처음에는 입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약해요. 신앙이 약합니다. 잘 흔들려요. 근데 신앙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 그 다음에 재정, 물질,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드리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견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흔들어도 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 하나님이 압제해버리고 팔아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막 찬송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서서 기도하고 이전에는 고통 당하면 뭐 욕하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고통 속에서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찬송하고 슬플 때 찬송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계속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느라.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못 견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턴이 있잖아요. 죄 지으면 범죄하면 때려버리거든요. 우리도 자식들이 잘못하면 때려버리는데 싫어서 때립니까? 너무너무 돌아오게 하려고 때리는데 여러분 맞으면서도 막 욕하고 막 뛰쳐나가고 이러면 더 때리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때리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이 선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눈이 이전에는 교활하고 악했는데 때렸는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때리는 그 손이 무색해져요. 그리고 한 대 더 때릴 때마다 마음에 막 근심이 생기는데, 이 근심 생긴다는 오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축해진다는 것, 우리 얼굴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막 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얼굴이 수축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근심하신다니까요. 왜 근심합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수축해 주시는 걸 보며 하나님의 얼굴이 슬퍼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전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왜 죄 짓습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단계가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죄를 짓게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맨 끝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때리는 것도, 물질의 문제도, 유혹의 문제도 사랑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죄를 지으면, 그리고 때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떨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속 때리셔야 되거든요. 공의가 있으니까 때리면서 근심하는 겁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영이 수축해서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정, 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하나님 사랑하면 가정을 지키겠죠. 가정을 저버리고 딴 데 보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사랑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만 가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을 자꾸 딴 데 두면 죄가 분명하게 짓는다니까요.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평온할 때도 더 부르짖고 말씀 또 사역 가운데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사사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삶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가 되고 그 안은 점점점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하는 사람,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